그러면은 우리 천국을 말하다 3과 천국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집에서 책 읽으시면서 숙제하시면서 저희들과 나누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세요. 아까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 67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온전한 광채를 영원히 품어내는 곳이다. 신자는 그곳에서 아무런 손상도 받지 않고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 구원받은 자들은 영화롭게 된 육체, 곧 천국 생활에 적합한 육체를 지니게 될 것이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아까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조금 나눴는데 그 계시록에 대해서 참 이렇게 이해가 많이 안 됐고 뭐 전혀 알아듣지도 제가 못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과를 공부하면서 제가 계시록에서 아까 4장하고 5장도 읽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구원받은 자들은 영화롭게 된 육체, 곧 천국에서의 적합한 그 육체를 지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묵상하고 반사하고 영원히 즐거워할 것이다. 거기에서 다시 그 글로리피케이션을 다시 또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빌립보서 3장 21절에 낮은 몸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와 특히 여기 아까도 설명하셨듯이 요한일서 3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이 변하고 그를 본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시 또 공부한 거는 로마서 8장 23절에 그 그러니까 성령의 그 첫 열매를 받은 우리가 속으로 이렇게 신음하면서 우리가 그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또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구원받는 것을 열망한다는 그 로마서 8장 23절을 다시 이렇게 되새겨지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40도 우리 낮은 몸을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 그게 성경에 그 여러 번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거기서 그 창세기에서는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지 못했는데 그 계시록에서는 죄가 없어지면서 마지막에 그 생명나무를 이렇게 먹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볼 것이라고 하는 거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기절이 얘기한 게 죄와 죄책의 영향을 조금도 받지 않고 방해물이라 계제물 없이 직접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일서 3장 2절을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그렇게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6절을 설명을 하시거든요. 근데 다시 제가 이제 우리가 그 글로리피케이션 되는 것이 우리가 죽음 후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된다는 것이 다시 한번 저한테 이렇게 새겨지면서 그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 71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놀라운 그 환상에서 비전 오브 랩처이더라고요. 영어로는 그 황홀에 대한 그 비전을 본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그 선생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로마서 그 2장 5절의 말씀 그의 환상은 하나님 그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로마서 2장 5절 하나님의 그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의 이 말 진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아까 그 선생님께서 그 트리뷰레이션 그 환란에 대해서 그 6장에서 19장까지 그 설명이 다 나온다고 그러셨잖아요. 어, 그, 그 계시록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정리해줘서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 아까도 좀 나눴지만 그 로마서 4장 5장을 읽으면서 여 뒷장에 그 76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그 두 가지로 그 설명을 하는데 그 요한계시록 4장은 그 그러니까 그 피조물의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고 그 다음에 5장은 인류와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영어로 보니까 The Redemption of Creation이더라고요. 굉장히 쉽게 설명했더라고. 그 원서에는. 그 다음에 5장에는 The Redemption of the Human Race. 그 인류의 구원을 Redemption of the Human Race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나서 4장, 5장을 제가 다시 한번 쭉 읽어보니까 아, 이 뜻이구나. 로마서 4장은 그러니까 피조물에 대한 그 리뎀션이었고 그 찬양을 하는 거와 그 다음에 5장에는 휴먼 레이스 그 인간의 구원을 그 리뎀션 하는 찬양이었구나. 그거를 알고 읽으니까는 제가 아주 마음에 이렇게 가슴에 쏙 오더라고요. 그 로마서 4장하고 5절에 대한 그 기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 맨 뒤에 얘기하는 게 그 예수님 찬양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선생님이 설명하셨듯이 처음에는 사중주로 시작을 해서 내 생물의 그 사중주를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칸타타로 해서 오다트리움을 해서 그 다음에 그 관현악으로 연결돼갖고 천사와 모든 그 사람들이 그 찬양하는 그 예배 그거를 그렇게 아까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78페이지에 밑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천국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그 경배했다고 그 기절 천국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 세상의 그 나르시즘에 대한 거기에 그 반영해서 하는 그 엉터리 없는 그 엉터리 같은 그 천국의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몇 명에게 보여줬던 그러니까 환상 즉시 그 나타났던 그 환상에서 보여줬던 그거는 결국 예배와 찬양으로 그 연결했다는 거. 그러면서 아까 이제 그 예배 강의 듣기 전에 잠깐 제가 나눴는데 제가 그러니까 작년에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우리 손자 손녀하고 가서 보면서 이게 천국에서 들리는 음성이지 이런 마음이 저한테 확 오면서 2시간이라는 시간이 너무 저한테는 감명 깊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이 책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 그 사중주로 해갖고 칸타타를 해서 오리토리엄을 해서 관현악을 해서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찬양하는 그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감명이 오지 않았나. 그래서 명료하게 이거를 가르쳐 줘서 제가 이가해서 제가 너무나도 그 천국에 대해서 정말 감사했어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그 찬양을 온 한 마음으로 해서 같이 여러 성도들이 함께 할 때 천국을 맛보는 것 같아요. 예, 또 나눠주실 분 있으시면 또 나눠주세요.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라는 것이 그 요점인 거고요. 그러면은 나누실 말씀 없으시면 우리가 이제 숙제 질문서 하나하나 풀어보죠. 그러면 1번을 우리 연옥자매님 해주세요. 천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영광입니다. 예. 네. 그리고 2번을 우리 심옥년 자매님 해주세요. 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은혜와 평화만이 넘치는 곳이다. 천국에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온갖 참된 보화와 영원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천국에 가게 될 사람들은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감히 누릴 수 없고 상상조차도 없는 기쁨과 영예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천국이 어떤 곳인지 더 이야기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또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온전한 광채를 뿜어내는 곳이므로 네, 그 기쁨과 영예로 찬양과 경배를 계속적으로 올려드리는 곳입니다. 네, 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한 광채를 영원히 뿜어내고 또 경배와 찬양을 영원히 드리는 곳이고요. 예. 또 뭐 여기 보면은 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가 완전히 드러나서 또 이제 하나님을 네, 그 영광 받으시는 곳이라고 또 이렇게 돼 있고, 네. 그다음에 3번을 우리 달숙 자매님 해주세요. 우리는 나르시즘에 빠진 문화 속에 살고 있다. 이것이 천국에 다녀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인간이 얼마나 좋은 감정을 느꼈는지, 얼마나 행복하고 평화롭고 위로가 넘쳤는지를 설명하는데 지면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인간이 누리는 특권과 찬사, 인간의 경험이 주는 즐거움과 깨달음은 성경만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자랑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데서 읽으신 것도 거기다가 보태신 분들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인간의 자아를 높이 우러르는 것만은 중시한다. 간단히 말해 천국에 관한 진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만 강조하는 셈이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 우리가 항상 저도 처음 아는 게 그냥 나르시즘이라고 계속 그렇게 말해 왔잖아요, 우리가. 근데 맞아요. 진짜 보니까 나르시시즘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그래서 나르시시즘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애에 빠져 있는 그런 것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성격이나 잘난 체하는 그런 것들이 나르시시즘이라고. 자기 자신이 뛰어나다고 믿거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 성격이나 뭐 그런 거라고 자기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번도 달숙자매님 마저 해주세요. 작은 2번. 만일 어떤 사람이 실제로 천국을 목격하고 살아서 그 사실을 증언한다면 그는 어떤 것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일 것이 틀림없습니까? 천국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네. 예, 하나님의 그 영광이 천국을 비추기 때문에 천국에는 해도 달도 필요 없다고 했으니 만약에 누가 진짜 천국을 목격했으면 제일 먼저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짜예요, 가짜. 네. 그러면 4번을 우리 유정희 자매님 해주세요. 4번 성경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위의 질문 3번의 1에서 말하는 것 같은 천국 여행기를 사실이라고 하겠습니까? 성경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지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영광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천국에 다녀온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성경 구절도 찾으셨나요? 제가 사실 이 문제를 정확히 몰라요. 제가 답을 밑에 써놔가지고 거기 뭐 잠언 30장 4절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다음에 잠언 30장 4절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요한
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셨. 처럼 하늘에 올라가서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온 사람이 없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5번. 네. 저는 이 기절을 찾아보면서 잠언서하고 네. 요한복음 3장 13절을 찾아보면서 네. 제가 새삼스럽게 몰랐어요. 이 기절이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를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예. 다시 이 성경 기절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예. 예. 잠언서. 저도 여기가 좀 이렇게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선생님 앞에 공부할 때도 이게 이거 여쭤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늘에 올라갔다 생각하면 에녹이 살아서 들려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하늘에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는 하늘에 올라갔다 그래서 이 천국에 다녀왔다 오지 에녹은 가버렸기 때문에 안 온 거구나. 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그리고 막 이렇게 죽어서 천국을 이 사도들이 이 천국 얘기를 할 때 저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천국에 다녀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예, 그런데 선생님 말씀처럼 성령님이 임해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환상을 봤다. 환상으로 본 거. 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성경 통독할 때 그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네. 이 스랍이라는 게 이게 내 얼굴을 가지고 있고 그 6날개 바퀴 이게 스랍인 거죠. 네. 그렇다. 그거를 네. 예, 그런데 그거를 또 그룹이라고 설명하는 거고, 천국에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많은 그 그룹들이 나왔다라는 거는 에스겔서에 나와서 그 환상으로 보여진 그런 그 스랍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잘 이해를 못했어요. 네, 저는 확실히 사실 저도 잘 모르는 게 천사는 네. 스랍과 그룹으로 이렇게 또 나누고 뭐 다른 뭐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 스랍으로 불 같은 걸 갖고 와서 이사야의 그 부정한 입을 불로 집어서 이렇게 지져주잖아요. 그런데 하는 불 같은 거에 관계되는 천사를 스랍이라고 하고 다른 거는 이제 그룹이라고 하나 봐요. 그러면서 다 그냥 아, 천사의 종류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는 뭐 날개 4개라고 했는데도 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6개라고 했고 계시록에도 6개라고 했으니까 6개인가 보다. 이렇게 그렇게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라면서, 실은 여기 요한복음 3장 13절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내려오셨는데, 이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니까, 이 하늘하고 이 땅을 다 아는 사람, 그런, 그 위치에,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인간은. 예. 사람이 네. 그래서 진짜 그야말로 진짜 사람이라면, 우리가 천국에는 올라갈 수 있어도 천국에서는 내려올 수 없구나. 네. 예.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천국을 증언하는 사람들은 네. 이게 안 맞는구나. 이게 이해가 맞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하늘에 맞아요. 올라갔으면 죽어서 올라갔으면 다시 못 내려와요. 예.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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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네. 그 얘기도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 얘기에서도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예. 네, 그럼 네. 죽어서는 다시 내려와서 뭐 얘기해주고 다시 올라가고 아랫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뭐 그러는 거 아니라고요. 거기서는 하나님 맞아요. 찬양하는 일을 하고 또 무슨 네.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실지 모르지만 또 맡은 또 직책들이 있을 거잖아요. 임무가. 네. 예, 그 네. 일을 하는 거지. 우리가 땅을 내려다보면서 두고 온 가족들을 가슴 아파하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네. 예. 아까 그 천사 얘기하는데 그 뭐 천천만 이렇게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까 그 그룹에 대해서
74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니까 그룹의 에스겔이 그 생물을 그 그룹을 일컬은 것을 보았다. 이들 생물은 천사들 가운데서 지위가 높은 특별한 천사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여기도 아마 그 지위가 높은 그 새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사들 그 천천만 그 많은 천사들이 예. 있다고 설명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에 대해서. 인터넷에 보면은 천사들을 찾아보면은 그 계급이 뭐 열 몇 개가 있다고 나오는데 사실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자세히 안 읽어봤어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그 천사들, 그래서 스랍은 뭐 이사야 입을 찢어줬기 때문에 불을 다루는 그런 거라 그러고, 뭐 그룹은 그냥 이런 일반적인 천사인데 둘 다 그냥 천사다. 그렇게만 저는 이해했는데, 궁금하시면 God question이라는 데가 있어요. 한국말로 그냥 God question 치면은 거기에서 질문들을 바르게 잘해주거든요. 그러니까 God question이나 Grace to Korea나 그런 데 들어가 보시면 돼요. 그 챕터 8에 천사들에 대해서 또 하시거든요. 성경이 가르치는 천사에 대해서. 아, 네, 이 네, 책에서 챕터 8에서 가르쳐 주시더라고. 네, 네. 여기 뭐 천사장을 필두로 많은 스랍과 그룹들로 이루어졌다 그러고 뭐 그러는데 좀 또 그때까지 기다려 보죠 뭐. 저 읽고서는 금방금방 잊어버리니까 그때 한번 다시 보죠. 그다음에 5번을 박하현 자매님 해주세요. 음? 5번. 5번. 성경에서 선지자에게 환상 중에 천국을 목격하는 은혜가 허락된 경우 그의 관심은 어디에 모아졌습니까? 온통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지극한 영광에 모아지고 했다. 2번. 피조물의 관심을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돌리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3번. 그들은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꼈습니까? 이사야 6장 5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네. 에스겔 1장 28절.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다니엘 10장 8절 9절.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느니라. 다니엘 10장 15절 17절. 그의 음성이 그쳤을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그런 다음에 간신히 말할 기력을 되찾았을 때도 여전히 큰 고통을 느끼며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네, 그렇게 다 그냥 자신의 무가치함과 죄와 부패함을 의식하게 돼서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러 갈 때 다이아몬드 반지의 그 아름다움을 어디 다이아몬드 살 때 어디다가 하얀 종이 위에 놔주나요? 안 그렇잖아요. 까만 벨벳 위에 놔두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그 죄 앞에 있을 때 빛이 더 하나님의 그 순결함이 드러나고 그다음에 또 그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밑에 시커먼 거에 그 대비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빛을 가까이서 비치면 비칠수록 자신의 죄가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을 평소에는 내가 그렇게 죄인인 것 같지 않게 살다가
성경 말씀 보면은 내가 또 역시 죄를 지었구나. 내가 또 하나님께 불순종했구나. 내 마음대로 했구나. 성경 말씀 가까이 하면 자신의 죄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뵈면은 그걸 얼마나 더 자세히 보겠어요. 자기 속을, 그 더러운 속을.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고 하는 선지자들이 자신의 무가치함과 죄와 부패함을 절실히 느껴서 두려웠죠. 그리고 여기서 그냥 그 책에는 그 다니엘서 10장에 나온 그 인자 같은 이를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주석을 메가더 스타디 바이블을 봤는데 그게 그냥 천사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복잡한 일인데 저희들은 모르는데 하여튼 이 책에는 그리스도처럼 나왔고 메가더 스타디 바이블에는 하늘의 사자라고 말하고 ESV 스타디 바이블에도 하나님의 사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을 받은 그 피조물의 그 영광스러움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여튼 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가 죄를 보게 된다는 거고요. 그럼 6번을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성경에 기록된 천국에 대한 환상은 무엇을 묘사합니까?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함과 견딜 수 없는 광채를 묘사한다. 그 다음에 2번도 해주세요. 작은 2번. 어떻게 묘사합니까? 밝기는 태양조차도 어둡고 음침할 것이고 무한히 섬세하고 초월적이며 아름답고 경이로우며 놀라움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묘사합니다. 네. 천국에 대한 환상은 그 영광을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7번 정민 자매님 해주세요. 네, 천국의 영광은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유약한 인간을 황홀하게 만들거나 자기 확신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천국의 영광을 어떤 매개물 없이 볼 수 있습니까? 없다. 영화롭지 않은 인간의 육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만큼 강력하다. 출애굽기 읽을까요? 출애굽기 33장 20절. 그러나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나를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모든 종들은 당연히 자기 주인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이 비웃음을 사지 않을 것입니다. 네. 아닌데 디모데전서 1절. 6장 16절이 딴 기절인데 6장 1절 아니에요? 6장 1절로 돼 있어요. 6장 1절인가? 아니 1절. 제가 잘못 적었을지 몰라요. 예,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16절이 맞는데 6절. 음, 제가 1절로 잘못 적었나 봐요. 그래서 조금 이상했어요. 네. 제가 잘못했는데 알려주세요. 이상하시면. 그럼 디모데전서 6장 16절 심옥련 자매님 읽어주세요. 잠깐만요. 저도 1장 1절로 찾았으니까. 디모데전서 네. 제가 할까요? 네네. 네네, 찾았으면 저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했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네. 그분만이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빛가운데 계시며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네,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분. 예. 그다음에 3번도 마저 할까요? 네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하는 열망은 참 믿음의 표징 가운데 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천국의 가장 큰 보상이자
가장 강력한 매력에 해당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을 기대한 것은 참된 구원신앙에 해당한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하늘에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한 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 이게 이제 그 앞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예,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다음에 4번, 5번, 6번을 백혜숙 자매님 해주세요.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온전한 광채를 영원히 뿜어내는 곳이다. 신자는 죽은 후 천국에서 아무런 손상도 입지 않고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예, 그들은 죄와 죄책의 영향을 조금 더 받지 않고 방해물이나 매개물 없이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리고 어떻게 죽은 후 천국에서 아무런 손상도 입지 않고 그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여기서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롭게 된 육체, 곧 천국 생활에 적합한 육체를 지니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묵상하고 반사하고 영원히 즐거워할 것이다. 네. 우리가 새로운 그 신령한 육체를 입게 될 거죠.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입으신 그 육체 같은 거. 예. 그리고 6번, 당신은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네. 예. 여기 아까 저기 4번에서 그 영광을 아무런 손상도 입지 않고 바라볼 수 있다고 네. 하시니까 방해물이나 매개를 없이. 네. 근데 그게 이제 나 자신한테 적용해서 내가 진짜 과연 믿는 자로서 그 신령한 육체, 영화롭게 된 육체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자매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예,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예. 저는 예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신자로서 천국에서 아무런 손상과 입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네. 썼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8번을 우리 경은 자매님 해주실래요? 네. 8번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 그 결과 모세의 얼굴에서는 한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빛이 뿜어져 나왔다. 1번 그런 작은 영광의 광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겨준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만 했다. 2번 환상 중에 천국을 목격하고 살아서 그 일을 전한 성경 인물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하였습니까? 온 몸이 마비될 정도의 두려움을 느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3번 할까요? 네. 3번 천국을 진정으로 목격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말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온몸이 마비될 정도의 두려움을 느꼈다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모두 할 말을 잃고 극도의 수치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네. 아직 우리가 죄된 육신을 지니고 있으니까
용서받았지만 아직도 죄를 짓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이 상태로 하나님을 본다면 숨을 곳을 찾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과 같은 영광된 몸으로 돼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정말 몰라요. 우리 그 할 수 없는 그거를. 예. 이거를 공부하면서요, 선생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 이말 진노 이런 것만 생각하면 막 이렇게 움츠러들잖아요. 예. 근데 제가 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중요한가 그런 거 잘 깨닫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 메가더 목사님 그 설교를 이번 주 설교를 들으면서 그 신약에서 가장 우리의 마음을 평안을 가져오게 하는 책은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장래를 말해주는 책이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아까도 선생님 얘기하셨지만 전체적인 게 다 그 이제 4장에서 19장까지 전체가 그 환란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트리뷸레이션에 대해서. 그런데 1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이 진노가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움츠러들고 이게 우리가 그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의 그 불순종의 우리가 아들들이었는데 그 밑에서 두 번째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 곧 새하늘과 새 땅의 출현 그 충실한 신자들의 영원한 안식과 지복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성도의 영원한 안식을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묘사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신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이 정말 우리한테 이렇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그 책이라고 설명을 하시는구나. 그거를 저는 이렇게 여기서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 트리뷸레이션만 나오면 제가 되게 움츠러들더라고요. 이 환란 얘기가 그 7년 환란에 대해서 이런 얘기 나오면 그냥 먼 얘기를 그렇게 듣고 내가 듣고 싶지가 않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20장과 그 20장, 19장, 21, 그 마지막 장을 보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결론을 내리잖아요. 귀결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의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예수님한테 할 수밖에 없는 그 영광과 존귀를 들릴 수 있는 게 이게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이구나. 그래서 평안을 주는 그 계시록이구나. 그거를 제가 알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9번을 우리 유경희 자매님 해주세요. 오늘날의 천국을 방문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아를 웅장하게 부리는 데 초점을 맞춰 천국의 진정한 영광에는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단지 자기를 의시되는 듯한 이야기만 합니다. 예를 들면 큰 환영단이 맞아주었다든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려워했다는 그런 행동의 말들을 하나도 없이 천사들의 옆에 앉았다든지 그래서 자신을 좀 더 영웅화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10번을 우리 정훈모 자매님 해주실래요? 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유는 천국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성도의 영원한 안식을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묘사한다. 그의 환상이 주로 다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그가 본 환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의 이말 진노, 아포칼립시스, 파국이나 대변동을 가져다 줄 사건 묘사, 궁극적인 종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태신 거 있으시면 또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심판, 진노 그거를 정말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기를
했다는 그거죠. 그래서 예, 영원한 안식도 묘사하지만 그 전에 진노와 끔찍한 환란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전무후무한 규모로 모든 인류에게 임할 것을 증언하면서 독자들이 놀라고 경의하고, 그러니까 놀라고 뭐 공경하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를 원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 밑에 있는 거를 다 요약을 잠깐 해봤어요. 그래서 사도연이 요한계시록에 무엇을 기록했나 했더니 그 밑에 거 아까 그 정종의 자매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실 것을 말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천지가 울리도록 천국의 문지방이 흔들리도록 찬양 받으실 거, 그 예배 받으시는 거 묘사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섭리로 모든 사람들의 나라를 다스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죄를 경고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죄를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와 그 끔찍한 환란과 심판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전무후무한 규모로 모든 인류에게 임한 것을 증언했다. 그래서 그 증언한 거를 몇 가지로 나눠서 요점 정리를 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심판과 그 놀라운 그 이 환란과 그 진노를 누가 여기서 면할 수 있겠어요? 그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공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블레싱인가. 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이 네, 책을 보면서. 네. 네. 네, 정말 어떻게 이걸 면할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 절대로 못 면하죠. 네, 그래서 11번을 그럼 정종혜 자매님 11번 해주세요. 사도 요한이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의 환상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다. 이 상태를 설명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그의 영을 감동하시어 물질 세계를 초월하게 하시고 그 스스로의 감각으로는 결코 의식할 수 없는 거룩한 계시를 그에게 보여주셨다. 요한은 꿈을 꾸는 상태가 아니라 온전히 깨어 있었다. 예, 뭐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환상을 본 거지, 자기가 뭐 원해가지고 뭐 어떻게 그거를 명상을 통해서 보려고 했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12번을 연옥 자매님 해주세요. 환상은 순간적으로 주어졌다. 그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단모섬에서 단번에 천상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세상에서 유행하는 사후 체험기는 어떻게 천국으로 갔다고 합니까? 사후 체험기는 이거는 제가 이 책은 많이 읽었고요. 체험기는 이 책에 있는 거 그냥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거기 있는 거 73페이지에. 네. 네. 천국의 영광은 무언이 섬세하고 초월적이며 아름답고 경이로우며 놀라움과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라는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사후 체험기에는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뭐 어두운 터널을 쭉 지나갔다고 하기도 하고 천국에 갔더니 뭐 환영단이 나를 맞이해줬다든지 영혼이 붕 떠오르는 느낌이 나면서 이렇게 지상에 남겨진 육신을 보기도 하고 명상을 통해서 의식을 하늘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이렇게 올려보려고 애를 썼다 그러잖아요. 사실 저도 이런 거 했었어요. 전에 예수님 알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보이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밝은 빛을 본 저- 적이 없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예.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또 그런 경험을 하면은 이게 천국인가 보다 또 그러잖아요. 우리 그 조그만 머리로.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보고 싶다. 또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걸 보고 나면은 괜히 내가 좀 거룩해진 것 같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참 기쁘더라고요. 네, 마음도 기쁘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어떤 무언가는 받지만 사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워진, 말씀 안에서 가까워진 거는 없이 기분만 좋은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기분만 좋은 게 사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한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그 안에서 깨닫고 나 자신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로 가기보다는 그것만 하고 싶어진다고요. 그것만. 빛만 보고 싶어지고 어떤 귀가 하면서 귀가 막 이렇게 막 그런 것만 하고 싶고 그래서 나중에 말씀 배우고 나서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런 신비하고 기분 좋은 것만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경험했다는 거 자매님 그렇게 나누면서 네. 그게 나의 경건하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은커녕 방해가 된다는 거를 제 경험을 통해서 나누고 싶어요. 맞아요. 다 누구나 그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예. 네. 근데 여기서 답이 어두운 터널이나 천상의 환영단을 비롯하여 되돌아보는 것 같은 현상을 고사하고 명상을 통해 의식을 하늘로 투사하려는 시도를 하였다고 했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 다른 데에서도 지금 명상을 통해서 의식을 하늘로 투사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지금 묵상을 하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듯이 되풀이하면서 그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심오하고 깊은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사는 게 우리는 묵상을 통하는데 세상은 명상을 통해 갖고 의식을 하늘로 투사하려는 시도를 하거든요. 네. 그게 우리를 다시 깨우쳐 주는 것 같아요. 뭐 굉장히 많이 다른 종교에서 나와 갖고 특히 불교에서 나와 갖고 명상을 하면서 뭐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우주하고의 뭐 통한다. 이렇게 갖고 투사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준다고 굉장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성경 말씀하고는 틀렸다는 거를 네, 제가 다시 요걸 보면서 또 깨닫게 됐어요. 예, 막연한 것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떤 하나님 네네. 말씀의 그 확실한 것을 이제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연히 바라는 거, 그냥 네. 그런 거를 신비적인 거, 그런 걸 자꾸 네네. 생각하는 거죠. 예. 그게 뉴 에이지 운동이라든가 네. 세상에서 자기를 수련하는 그 방법으로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이 명상을 통해서 하는 게 그게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서도 이거 몇 번 얘기를 하는데 새 하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첫째 하늘은 어떤 모습을 대기권이고 둘째 하늘은 스페이스고 셋째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스페이스하고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명상에 잠들어 가지고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한다. 그렇게 세상에서는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게 지금 이제 잘못됐다는 거를 여기서 네,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명상을 통해서
어디 높은 곳으로 좀 올려보내려고 하는 네. 이런 거. 네. 다 가짜고요. 그다음에 13번을 심옥년 자매님 해주세요. 천국의 핵심이자 중심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네. 계시록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요한이 올라가자마자 하늘에 보좌 베푸는 거 보고 보좌 위에 하나님 앉아 계신 거 봤잖아요. 근데 뭐 딴 얘기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는 사실 그냥 우리가 사람의 도리로 봐도 어떤 집에 놀러 가면 그 집 주인한테 먼저 인사하지 않아요? 그 집에 뭐 바깥에 있는 이런 거 저런 거 뭐 하지 않고 그 집 주인한테 인사를 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하고만 얘기하고 되는 게 하는 건 제대로 된 게 아니죠. 진짜 하늘에 갔다면 보좌 앞에 나간 그 하나님을 보고 경배하는 게 먼저 해야 할 일이고요. 그 다음에 14번을 달숙자매님 해주세요. 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위에서 이루어진 경건한 예배를 묘사한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경이로운 생물들을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생물과 같은 것인데 그들은 천사들이다. 이 생물들은 라파엘이 그린 귀엽고 몽환적인 얼굴을 한 어린아이의 같은 모습이 아니다. 에스겔서에서는 그 생물들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룹 아닌가요? 네네 그룹이 네 10장의 네. 그룹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그 그룹의 모습을 묘사한 말을 좀 읽어주실래요? 에스겔서 1장 5장 6절이요. 네. 5장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6절 그들에게 각각 네 발과 네 날개가 있고 에스겔서 15장 1장 15절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들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17절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18절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네, 정말 이거를 정말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려지지가 않아요. 네, 그 17절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예. 움직일 때는 아무 방향이라도 원하는 대로 돌지 않고 곧장 갔으며 그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네. 조금 이해가 네. 저도 그거를 이거를 읽을 때 그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는 어디로 갈 때는 방향을 돌려야지만 가는데 이 하나님 네. 나라에서는 돌리지 않고도 그냥 가는 아, 그리고 완전한 능력인가 보다. 그냥 어떻게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우리가 유한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네. 방향을 바꾸지 않고 어떻게 갈 수가 없는 건데 반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그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예. 죄송해요. 아니, 예. 에스겔서 1장 5절에서 6절에 그 네 생물을 생물 그 형체를 그 표현할 때 그 계시록하고 요한하고 에스겔서하고 조금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된 게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그 요한 계시록에서는 그러니까 내 얼굴 생물의 내 얼굴을 보고 이쪽에는 사자 모양, 이쪽에는 그 송아지 모양, 이쪽에는 사람 모양, 이쪽에는 독수리 모양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해가 참 어려웠는데 여기 책에서 그걸 설명했더라고요. 그 계시록은 한쪽에서만 봤다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아, 예, 예. 단면으로만 봤다. 그렇게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지금 정확하게 에스겔서 죄송합니다. 에스겔서 발기도 다 없어졌어. 집에 전화가 들어오는 바람에 잠깐만요. 네, 에스겔서 1장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공부 중이야. 나한테 전화하지 마. 그러면 에스겔서 1장 5절하고 6절하고 계시록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의 그 새 생물에 대해서 4장 그 8절이요? 설명할 때 여기 계시록 4장 6절에서 7절 네. 그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사자 같고 보라 주위에 내 생물인데 여기에 설명이 그게 그 귀절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귀절인가 제가 봤거든요. 네. 단면으로 몇 여기 있다. 여기 75페이지 네.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한은 고정된 관도에서 생물들을 묘사했고 그 설명이 나오거든요. 네. 에스겔과 요한이 생물의 얼굴을 묘사하는 내용도 서로 비슷하다. 근데 그게 조금 이렇게 다른 게 요한은 고정된 관도에서 생물들을 묘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면에서 봐서 한 면에서만 봤다는 거예요. 원래 얼굴이 4개인데 네. 네 개인데 한 면에서 봤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자세히 보지 않고 넘어갔어요. 거기.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너무 어려워요. 뭔지나 모르겠어. 뭔 소린지. 근데 그 처음 계시록 읽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그냥 계시록 혼자 읽을 때는 그냥 그림만 이렇게 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림만 그리고 있었는데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뜻을 설명해 주니까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읽혀지더라고요. 이게 이런 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된 거구나.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려지지도 않고. 이게 그냥 너무 저는 신선하잖아요. 저는 말씀 설명대로 그림을 그려봤어요. 네. 그러니까 네 개? 네, 그 두 팔은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그런 식으로 그림을 옆에서 만화같이 그렸더니 약간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정말 그 신비는 우리가 죽어서 밝히 볼 때까지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더 날개는 뻗치지 않도록 상상의 날개는 뻗치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다 천국의 예수님의 그 공로로서 우리가 다 갈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래도 대강 그 인포메이션을 지식을 가지고 가면 우리가 그 죽음의 문턱을 넘고 그럴 때 우리가 그래도 그러니까 그 표대만을 향해서 갈 때 그 표대를 알기 때문에 우리한테 굉장히 안위함을 주고 평안을 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영화로운 것도 내가 생각을 하고 그게 내 신분이니까 내가 그렇게 되는 거 모르잖아.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 아기 날 때 그 아기가 얼마나 이쁜 아기가 태어나요. 근데 그걸 모를 때는 너무나도 그 진통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를 가질 때는 우리가 그 진통을 이겨내지 않을까. 정말 너무 이쁘니까. 근데 이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거를 이렇게 사모하는 것 같아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갈 곳이니까 우리가 어디로 네네. 가는지 네. 알면은 더 좋죠. 예. 네네. 미리 고대하는 마음이 커질 수 있고 그래서 이제까지는 정말 제가 이런 책들을 봤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거기에 대한 그 갈망이 있고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보는데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진짜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 네. 책에서. 예.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한 도움이 되지 않나. 네. 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훈모 자매님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 해주세요. 아까. 아니요, 저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자꾸 음. 안 돼서 날개수를 그리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예. 예. 저희가 이제 CG의 성경을 보는데, 에스겔서에 보면, CG의 성경에 이제 그 사파가 있어요. 아, 사파가 있는데, 그거가 솔직히 되게 이해가 안 갔는데, 네. 왜 그랬냐면, 지금 뭐, 이게 얼굴도 내 형태고, 날개, 근데 거기 사파에 보면, 그 모든 그 사이에 눈이 다 그려져 있어요. 눈이. 눈이 다 그려져 있어서 제가 여기 에스겔서 아까 말씀하실 때 17절이라 그랬잖아요. 사방으로 향한 데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디를 가려면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네. 이게 사방에 다 볼 수 있는 사람의 얼굴이든 독수리 얼굴이든 송아지 얼굴이든 있고 그 모든 전체가 눈이 다 그려져 있고 그 바퀴가 날개가 있어서 제가 그때 에스겔서 읽을 때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이상하게 생겼다 이렇게만 천사가 이상하고 괴상하지. 하나님은 천사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그 천사들에는 모든 사방에 볼 수 있는 어떤 모습이든 볼 수 있고 그 모든 거에 눈이 촘촘히 박혀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다 내려다 보고 있으면서 그 방향 우리는 요 눈이 앞에 있고 얼굴이 앞에만 있으니까 가려면 방향도 틀어야 되는데 이게 그 모든 거를 다 관할을 하는구나. 모든 데 다 눈이 붙어 있는데 저희가 눈이 뒤에 있으면 앞으로 돌아도 뒤로 안 가고 뒤로 가도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네. 이해가 됐어요. 네, 거기 네. 사파에 보면, 방향을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온몸에 눈이 모든 방향을 다 볼 수 있고, 근데 그런 천사는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다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이거 하면서 그 예스겔서 성경 읽을 때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지금 정우자매님께서 그려보셨다 그러니까 그게 더 명확한 것 같아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네.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신이 있잖아요. 온 천수, 천개의 천수의 손에 눈이 달려있고 하는 시바의 뭐 신인가 뭔가? 힌두교들. 힌두교. 그러니까 그런 신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서 상상할 수 있는 거에 그거를 다 상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방신들은 자기네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우리가 손으로 뭘 하니까 손이 많으면은 무슨 능력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상으로 그릴 수가 없고 그 옆에서 섬기는 이 천사도 정말 우리로서는 머리로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확실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이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이 공부하다 보니까는요, 네. 아까 정호 자매님 말씀하셨는데, 불교나, 시바의 신이라 그러셨나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사람들, 다른 종교가, 이거 성경을 다 컨닝했구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그런 종교에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컨닝을 좀 많이 했구나. 그랬어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자기네들. 그럼 15번을 누가 하시든지 좀 전에 유정희 자매님 하셨나요? 지금 방금? 저는 안 했어요. 14번을 유정희 자매님 해주세요. 그럼 14번. 15번. 15번이요. 네, 네. 15번. 천사들이 두 날개는 섬기는 일을 할 때, 네 날개는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의 중요성을 보여줍니까? 예배의 중요성. 이사야 6장 2절에서 3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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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계시록 4장 8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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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16번을 그러면 박하연 자매님 해주세요. 네. 천국의 찬양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설명해 보십시오. 하나는 피조물의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 다른 하나는 인류의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 아울러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 예. 그 제가 그 피조물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 노래에서 네. The Redemption of Creation인데 그 로마서에서 모든 그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되는 것을 기대한다고 그 기절이 나오잖아요, 선생님. 네, 19절부터. 네. 예, 그게 참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네. 굉장히 제가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로마서를 읽으면서.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러니까 4장이 피조물의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예, 피조물이 제가 예, 네. 고통 속에서 다 같이 탄식하고 네. 구원 얻을 거를 근데 한다고. 이 죄로 인해서 사람만 타락한 게 아니라 그 영향을 온통 만물이 다 받잖아요. 네. 모든 피조물이 이제 구원을 네.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을 보면서요. 네. 제가 옛날하고 다르게 뭐 꽃이 아름답다, 뭐 나무가 울창하다, 그것도 정말 우리한테 평안을 주지만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는 눈이 좀 그 기절로 인해서 다시 좀 보는 것 같아요. 피조물의 그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가 네. 온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온 우주가 그러니까 그 탄식하고 그걸 있게 되는구나. 그거를 새로운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우리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예, 구원을 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장 계시록 5장에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이제 찬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7번을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천국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 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죠. 예배드려요. 네. 그다음에 18번 우리 정민 자매님이네. 18번. 당신은 천국에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 예, 우리 다에게 소망이죠. 함께 하나님을 예,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 예,
모든 피조물과 함께 천국에서 함께 찬양하려면 지금부터 이 땅에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까 결국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예, 그래야지 찬양할 수 있고, 그게 또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쳐 주셨기 때문에 그 가능한 거니까 우리가 뭐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그 결국은 지금 이 과에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그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그랬는데 그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그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설명한 게 아까 그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천사들의 사중주와 24장로의 합창의 검은고가 첨가해서 마침내 천국에 있는 모든 천사가 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점점 더 강도를 높여가며 예배에 집중하는 천국에서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이렇게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서 설명했던 게 이 목사님께서 사중주에서 칸타타에서 오다트리오에서 관현악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 쭉 설명을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그 칸타타가 뭔가 오다트리움이 뭔가 그거를 좀 제가 찾아봤어요. 네. 그랬는데 보니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공로로 인해서 그러니까 독창이 나오고 합창이 나오고 그러니까 작게 했다가 결국엔 나중에 길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그 예수님의 그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그거에 대한 그 찬양이 아닌가. 저는 그거를 이 책을 공부하면서 느꼈고,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우리가 찬송가를 부리고 찬양만 하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제가 이거를 좀 깨달았거든요. 네. 참 제가 어떤 마음으로 장엄하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네. 네. 그리고 지금 5장 13절 저기 그 5장 9절에서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지금 우리 공동의 자매님이 읽어주신 12절에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더라.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그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러니까는 맨 나중에 그 장식했던 저거가 결국은 어린 양 예수에게 찬송할 때였다가 아닌가 또 생각되네요. 맞아요. 마지막에 그냥 관현악으로 그냥 네, 예수님께 찬송할지어다. 네. 그래서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그 여기 중간에서 얘기한 게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 새하늘과 새 땅의 출현, 충실한 신자들의 영원한 안식과 지복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네, 맞아요. 네. 그게 결론인 것 같아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주 네. 예수에 어서 오십시오. 아멘. 그걸로 끝나잖아요. 네. 요한계시록. 네. 그래서 그 이야기했던 그걸로 저 창세기에서는 그 죄로 인해서 생명나무를 못 먹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거,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정말 그 힘든 죽음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이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나. 네, 맞아요. 그게 실상인 것 같아요. 불안해하지 않고 기쁜 마음. 네.
감사합니다. 또 나눠주실 말씀 있으세요? 없으시면 우리 유경희 자매님 기도해 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또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어느 부분도 우리가 거둔 것이 없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너무나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배운 말씀처럼 영화로운 육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그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신분을 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땅의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을 정겁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시는 선생님과 이 땅의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에 있으실 우리 자매님들께 주님의 말씀을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또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시는 우리 자매님들 각 가정을 하나님의 강하신 주님의 팔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천국이 너무나 아름답고 경이롭고 좋은 곳인 것을 알기에 하나님 또한 저희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부모님, 배우자, 친척, 친구들, 믿지 않는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임하여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고 심판자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